오늘 본문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물이나 이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 세 번째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하거나 각오함, 이런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작용으로서는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신적인 작용을 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미리 구상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기로 어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시작,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생각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명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명언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휩쓸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고민과 궁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면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포괄적으로 남의 경험을 들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인들의, 그리고 공감적인 것, 사회적인 것, 공동체적인 이 다반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추론을 해서 하면 굉장히 폭넓은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주관적인 생각만 되면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같습니다.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직시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진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어도 본문 앞절에 있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것은 귀족, 정치가들, 군사들을 포함해서 기능공들이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의 포수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주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죠. 그들의 생각은 속히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주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런 생각, 그들의 그런 소원, 속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들의 속박에 있었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를 얻고 싶었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될까요? 자신들은 속히 이 바벨론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주된 생각인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이해가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상황과 정황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내왔었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죄의 대가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 포수기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평강이요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차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마따니아가 바벨론식의 이름인 시디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시디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은 되기는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그의 본고장인 자기들의 국민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시디기야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를 왕으로서 옹립시켜준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방 국가였었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시켜줬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시드기야의 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무능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굉장히 무수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드기야가 그런 노력이 인간의 수수,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행복하라고 하는 이 조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 조언의 말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그 조언을 거부하고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수긍하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원조를 보내서 그들 애굽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원조문을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페니키아 연합의 이 남유다도 같이 합세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설상가상으로 이때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8장에 이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짓 내용들이 유포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냐가 유포하고 있는 거짓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다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는 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냐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마음에 바벨론을 계속 거부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애굽의 원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조언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왕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그런데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런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바벨론은 이 애굽과 남유다와 이런 조왕들이 오고 가는 이런 정보들을 얻고 다시 바벨론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들에게 평화 조약을 맺었던 모든 것들을 조약을 어겼던 이유로 애굽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질법해 버립니다. 결국은 시드기야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애굽의 원조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었던 시드기야가 오매불만 기다렸었던 애굽의 도움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BC 587년 7월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400년 동안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귀족들의 집들이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소수만 남겨놓고 성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대항했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하는 이런 고통 중에 당하게 됩니다. 왕이 이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떨까요? 그 백성들은 어떤 참담한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으로도 아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3차 포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포로에 있을 때에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포로기에 있는 것에만 생각이 고착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포로기, 고난, 아픔, 이것에만 눈이 고정되어져 있어 이 자신들의 생각이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 고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착이 되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이런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하는 것은 바벨론이 속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포로기에 속히 돌아가고 싶은 이들의 귓가에 이것이 얼마나 크게 들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불일 듯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모든 에너지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의 포로 생활인데 이들이 70년 동안 이곳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는 잘못된 정보들이 흐르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삶의 안정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 그들이 준비해 줘야 될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분별해야 하는데 듣고 싶은 것을 들으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그것이 잘못되고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과를 바꾸려는 것보다 먼저 내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은 바꾸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결과만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고정해 놓고 결과만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바뀐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인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의 포수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번성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들이 번성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훗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번성해야지 그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본서신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져서 하나님께서 포수 기간에 정하신 70년 동안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부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백성들에게 겸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살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계획은 조금 더 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70년 동안 살아야 될 그 바벨론의 포수 기간 동안 너희는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삶의 모든 것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안정적인 생활이 곧 유다의 안정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서 살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듣는 포로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겪으면서 살아내야 될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한 세대가 가고 반 세대가 더 가야지만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들이 20세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70이 돼야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30대에 간 사람은 80이 돼야지 90이 돼야지 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 중에는 당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 중에는 굉장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다 굉장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 안에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었던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준수했나?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와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신앙을 지켰는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상황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황들이 일어날 때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이 긴박성이 급박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두려움이 엄습하고 영성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경험이 앞서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가 어떻게 평안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포로 생활이 어떻게 희망이 되고, 포로 생활이 어떻게 평안이 되고, 포로 생활이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납득조차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엄청난 재앙이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하는 마음도 이들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째서 그 같은 재난을 내리셨는지, 그 같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생각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본의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신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희망이며 미래를 맞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대기는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꾸준함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미워서 너희들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인 거는 네가 무슨 잘못을 해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그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모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어 가슴에 안으며 눈물로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고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지한 백성들을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은 것이네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는 이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타락하여서 죄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은 평안과 복된 미래 대신에 파멸과 저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뽑아져 내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내어지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 이르기 전에 미리 징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평안과 복된 미래를 누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일환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부서져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뿌리까지 내려져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을 다 끄집어서 뽑아져 내야 되는 작업과 재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이 보내게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역사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냈었던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들은 이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만 생각하면 몸부림치듯이 그 고통들이 다시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모든 우리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라의 이런 아픔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겪은 또 하나의 아픔은 6.25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를 겪었었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같은 민족끼리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이런 아픔의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의 조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그들의 가슴에다 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면 또다시 이런 시간들은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겪은 그것을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또다시 전달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듣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또다시 전달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기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재앙일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다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져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미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이 아픔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다 보니까 CTS에 이런 방송을 나온 것을 봤습니다. 1분여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